저희들 에서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1999년도 아주 오래됐어요. 쓰셨어요. 그때 우연한 기회에 김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들이랑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친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숨 걸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책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정도 해야 될까 말까일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누가 일사각오다.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 1장, 2장, 3장 오는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결단할 때인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분투하면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단할 시간이 드디어 왔죠. 그래서 결단하게 된 모르드게의 모습, 그와 동시에 이제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꾀가 교차가 되면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있는 하만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만은 굉장히 속으로 나는 천재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명령은 조서로 만들어져서 왕의 반지로 봉인이 되었고 제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들에게 보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12월 13일 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런 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애통해하고 막 슬프고 막 그런 옷을 찢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찢어져요. 이게 잘 안 찢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찢었나 싶은데, 이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비통, 슬픔,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상복이죠. 베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막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서 누워서 탄식했습니다. 근데 왕비 에스더는 그 소식을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어요. 아마 왕비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최소 3달 이상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 생각에는 그 마음속에 해피엔딩이다. 나는 동화 속의 공주가 틀림없어.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스더는 요즘 애들 말로 깜놀했어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동족 말살의 조서가 내려왔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신하가 와서 소식을 전하고 할 때에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탄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큰일 났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간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신하들이나 이 여자들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을 찾아가면 그 넓은 제국에서 왕이 얼마나 처리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격히 금하기도 했고 또 왕의 권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앞에 나가가지고 뭐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조차도 지금 왕 앞에 간 지 30일이나 됐기 때문에 함부로 나갔다는 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합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오히려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 아닌지 누가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면 도성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충격이었을 거예요. 황망했을 거예요.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대처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유대인들은 크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에요.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편안히 잘 살다가 조그만 일만 하나 닥쳐도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져요. 언젠가 제가 작은 이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요, 접촉 사고가 나면 목사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나름 저는 그런 일을 몇 번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나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첫째, 사람이 다쳤냐 먼저 확인해라. 둘째, 다친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해라. 셋째,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개인적으로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보험회사 연락하고 그래 말이 안 통하면 경찰을 부르라 등등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매뉴얼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조그만 접촉사고 나니까 너무 당황이 돼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큰일을 당하면은 정말 아찔한 거죠. 네. 그것도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이라도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조서가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냥 누구 하나 잡아 죽여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냥 싹 몰살시키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2등 시민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들은 즉각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하만도 일이 있자마자 뭐 했어요? 점쳤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근데 하나님 백성들도 일이 닥치니까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가 이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감명받은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모르드게를 불만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쩌면 모르드게가 그냥 고분고분하고 절 한 번 하면 됐죠. 그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특히 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좀 자리 잡은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남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만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도 모르드게한테 너 왜 그랬니? 아니 좀 굽히지 그랬어.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이걸 볼 때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런 얘기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이 사실은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꾸 원인을 찾고 누구를 탓하기 쉬워요. 아주 가끔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미진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교회 일은 다 봉사예요, 봉사. 근데 자꾸 누구 탓을 하고 누구는 어떻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혹은 평가를 하거나 하면은 100이면 100 마음 상합니다.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게 돼 있어요. 경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이 교회가 이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누구 탓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입에 대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똑같아요. 부인은 남편 탓, 남편은 아이들 탓, 아이들은 엄마 탓 하면 뭐예요? 그거는 뭐 위기 극복은커녕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물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 평가가 필요하죠. 정말 반성과 평가가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스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저는 하여튼 교회에서는 다 스윗하게 해야 돼요. 전에 그 원천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설립 준비를 하는데 대만에서 괴산 크리스찬 스쿨에서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네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질문 받는데 제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질문하는데 제발 스윗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자꾸 샤프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샤프하게 하지 말고 스윗하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평가나 회의는 내가 샤프하고 내가 안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평가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 저 스스로에게 매번 묻습니다. 직위회의 하기 전에 직위회의 하는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는가 늘 점검을 합니다. 제 경험상 기도 안 하고 직위회의 하면 길어지더라고요. 늘 물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왜 하는가? 하나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내 마음에 들게 하려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즉각 기도했어요. 하만과 유대인들이요, 위기에 닥치니까 즉각 기도했어요. 그냥, 야, 하만 왜? 이게 원인이 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 뭐 회의하고 뭐 이렇게 원인 찾지 않고요. 누구 탓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즉각 기도하는 것도 큰 도전이지만 저는 그렇게 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평가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민족적인 위기가 왔다. 뭐라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이 올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반전 포인트, 반전의 서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무기력과 불편을 뒤로하고 우리의 가진 최후의 강력한 무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은 두려운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주저주저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갈등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왕궁 생활이 얼마나 꿈 같았을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홀로 자라고 있다가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살짝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가만히 있더라도, 네가 회피해도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확신했어요. 에스더, 네가 역할을 안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 네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네가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결단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결단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잃게 되고 잊혀질 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조언이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왜 꼭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 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잊혀질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숟가락을 얹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 안 해도요, 하나님 일을 다 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별로 영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에서의 큰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도 나오고 또 이름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어느 날 그냥 거저 내가 초청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아주 크고 아주 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라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이름 그냥 세 글자만 들어가도 영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결단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우리는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 모르드게가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계속 음악만 듣고 이게 라디오 듣고 하니까 이렇게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계속 영어 회화 틀어놓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입으로 계속 따라 하시면서 영어를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쉴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출퇴근할 때 새벽 예배 틀기도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계속 근무하는 동안 틀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연세도 있으셨고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상당히 영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근데 한 1년을 딱 지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요즘 영어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일주일 동안 영어 열심히 이렇게 테이프 듣고 오시면 주말에 이제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막 쓰시면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왜 안 하세요? 했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택시 운전하는데 어디 휴식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되게 아쉬웠어요. 그분이 그렇게 평소에 삶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1년, 사실 제가 설교에도 한번 이렇게 쓰고 했는데 1년 후에 그만두시니까 또 되게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큰 선교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래서 선교대회 할 때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선교 보고도 하고 기도도 받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런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큰 행사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봉사자도 많이 필요했는데 특히 필요했던 게 통역이에요. 통역. 집사님 그때 맹활약하신 거죠. 아주 그냥
연세도 있으신데도 막 맹활. 게다가 운전을 하시니까 이 몰고 다니시면서 그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교회에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다 대회 끝났는데도 집사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가지고 또 하시면서 회화 그동안 연마하셨던 거 쓰시고. 물론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은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것으로 집사님이 갑부가 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을 본 거죠. 이분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 많습니다. 제 모교에서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 솔직히 되게 못 쳤어요. 못 쳤는데 저희 때는 피아노 요즘은 그냥 다 피아노 많이 치는데 저희 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못 쳤는데 마침 그때 청년부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이제 찬양팀 믿기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찬양 인도를 청년 때 했었는데 청년 하는데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 근데 나중에 이제 자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찬양팀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 어려서 배우기 시작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전공자들 있고 막 하니까 이렇게 쓰임 받지 못했는데 그때 딱 1년 반, 2년 정도 전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매가 했는데 물론 전공자보다 한참 못 쳤죠. 저도 예민해서 틀리면 이거만 이제 했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중에 그 자매가 이제 간호학과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밤새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해에 정말 저희 청년부에 찬양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데도 그냥 가득 메웠어요. 가득 메웠어요. 이게 찬양 사모하는 청년들이 가득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를 위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시시콜콜한 경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험도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실패의 경험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소한 실패의 경험들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 혹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성실이에요. 숟가락 얹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하나님 스토리랑 나랑 그렇게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도 해서 숟가락 얹기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 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죽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에게 때가 왔어요. 무슨 때냐면 죽을 때가 왔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당시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각오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녀는 이미 왕궁의 편안함을 맛본 사람이에요. 왕비예요, 여러분. 그것도 부모 없이 눈치밥 먹다가 정말 번개 출세해가지고 대제국의 왕비가 돼서 안락한 생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순간 지금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고생고생하다가 겨우 높은 자리, 높은 연봉 받게 돼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알려지면은 뭐 그만둬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 비슷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신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잠깐 망설였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녀는 결단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우린 살아가야 돼요. 물론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와 같이 뭐 회사에서 기독교인이니까 불이익을 주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가 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그냥 흘러간 이야기, 좋은 교훈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물리적인 핍박보다도 더 거세고 더 교묘한, 보이지 않는 핍박과 압박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있죠. 타협하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과 심하면 매도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관계에 불이익당하고 이용당하고 또 문화적으로 타협을 강요하고 신앙을 배신할 것을 은근히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K-팝이다 하면서 그거 다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치대로 살아나갈 때 그냥 꼰대 취급받기 쉬워요.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기 쉬워요. 정치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신앙이 이용당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고 그것이 신앙인 양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외쳐지고 결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영역이 있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 스스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말씀 보고 말을 적게 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일사각오일 수도 있어요. 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내 성품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 이것이 일사각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내 취향을 죽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열정을 상당히 포기해야 되고,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냥 남는 것으로 남는 시간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심정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에 너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한 것이, 이것은 절대로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도 해도 될까 말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 때에 오히려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상황을 거쳐서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보이세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애매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결국은 버리고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실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함으로 임할 때에 오히려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일부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을 삶의 길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